그 제목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주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이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는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을 하냐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우리가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죠. 6월절,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에 그 6월절 전에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어디로 가는지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도 지금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장면에 보면은 이제 묻는 장면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 동화가 묻기도 하죠.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생길 테고 이 상황들을 정확히 이해할 텐데 지금은 뭔가 애매하죠. 혼란스럽습니다. 명확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알아들을 것도 같고 잘 모를 것도 같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아버지를 봤다. 너희가 이토록 오랫동안 나하고 함께 있었는데 나에게 또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면 어떡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주님은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이니까. 근데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년 반을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잠시 잠깐 나를 못 볼 거야. 내가 떠나갈 거야. 그런데 잠시 후에는 또다시 나를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다고 주님이 없는 말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위로를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슬퍼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와 똑같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너희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영광을 받을 거야. 너희가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하셔도 우리는 당장의 삶이 급한 거야. 주님, 저 그렇게 힘들어요. 내게 있는 당장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게 평강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은 그렇구나, 근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합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그들은 심지어 주님을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위로를 받고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걸 기대했던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대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우리는 이제 제자들이 겪었던 모든 상황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겁이 많던 제자들이, 주님을 피해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의 말씀이 진리고 주의 말씀이 실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조만간 이러한 일들이 오겠구나.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가, 뵐 때가 오겠구나.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날이 오겠구나. 네. 내가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가 억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란다. 이 땅에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 중요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사랑은 제일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시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착한지, 심지어 제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은 그닥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말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냐? 저가 나를 믿느냐라는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 이해를 하죠. 혹 내가 잠깐 실수를 해서 그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해를 합니다. 내가 모르고 좀 죄를 지었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심지어 내가 알고도 죄를 지었어. 이때는 조금씩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일부러 죄를 지었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러 죄를 지었어.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러합니다. 우리가 실제 일부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이 나를 택하셨어요. 이미 나의 악함을 아십니다. 내 육신이 약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악하다는 걸 압니다. 우리 본래 악하게 지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어요. 육신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성경에 육신이라고 표현한 육신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 육신이 뭘까요? 우리가 한자로 보면은 육체예요, 육체. 왜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육이라고.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마치 죄와 의를 아는. 우리 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죄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죄라면 머리에 탁 들어와요. 근데 의라고 하면 뭔가가 잘 몰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걸 잘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어렵습니다. 육도 마찬가지예요. 육인이 영인이 하는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육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한자로 치면 육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할 때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진짜 우리 육체를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또 육신이 소위 말하는 육을 표현하죠. 영과 반대되는 개념의 육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육이 뭐냐? 육신이 뭐냐면은 우리의 타락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의 혼과 육을 말합니다. 육체를 말합니다. 혼과 육. 쉽게 얘기하면 혼과 육체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생각을 하진 않죠. 혼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해서 육신은 그냥 우리의 혼의 생각이라고 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나름대로는 좀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괜찮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괜찮은 구석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타락했다? 이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타락한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타락을 한 겁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육신은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약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또 무언가가 있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내 안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다. 내 지체 속에서, 지체라는 건 내 몸이에요. 내 몸 어디에 죄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은 이걸 정확히 아세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악한 짓을 하게 만드는 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나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즉 우리 영이 거듭나기 전에는 혼이 나라 그랬죠? 혼이 나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이제 뭐가 나가 돼야 된다고요? 영이 내가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생각들이 많다 그랬죠? 여러분들 안에 생각들이 많죠? 나는 이 생각을 했는데 반대 생각도 있어요. 또 누군가가 중간에서 중재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안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모를 때는 그것이 다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는 구분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구분을 하시죠. 당연히 구분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소위 영적인 것을 영의 세계들을 알게 되면 조금씩은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 즉 내 혼의 생각이 있습니다. 또 이제 새롭게 우리가 거듭난 사람에게 되는 영이 있죠.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죄로부터 오는 악한 원수로부터 오는 원수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라고 부르는 그로부터 오는 생각들입니다. 또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생각들. 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거의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이 나아질수록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구별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구별이 되죠. 그래서 분명한 것 우리가 물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애매한 것. 그런 것들이 조금씩 분별이 돼요. 이거는 우리 생각에 옳아 보이는데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부터 오는. 마치 베드로의 얘기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러한 일이 주님께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위 인간적으로 우리가 혼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옳아 보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굉장히 충성스러워 보이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조금씩 구별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들이 구분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또 무엇이 이제 구분이 되냐? 주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죠. 우리의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고 우리의 내 영이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씩 구분해야 돼요. 주님은 내 영이 자라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영이 이 악한 자와 악한 영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는 지금까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성령님과 악한 영이 싸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게 상대가 되겠어요? 싸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그렇게 생각해요. 이 원수가 마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느냐, 마치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 막상 가까이 싸움을 하고 있느냐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마귀는 그래봐야 피조물이에요. 먼지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마귀가 싸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싸우길 원하냐? 우리의 영이 싸우기를 원해요. 우리의 영이. 나의 영이. 그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누가? 나의 영이. 내 영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이고, 이 영이 바로 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시고. 성령님이시라면 이건 일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영이. 그러니까 내 영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간을 잘 못하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길들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좋은 길이든 악한 길이든 다 하나님께서 하셨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 그리고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수님께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에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약간 좀 애매하죠.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죠. 여러분도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뭔가 좀 다른 것들, 뭐 전도를 하든지 기타 뭔가 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가 되면은 정말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돼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해도가 아니야. 그냥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믿다. 주님을 믿어요. 그냥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돼요. 그 전에 많은 일들을 저희가 행하겠죠. 그런 가운데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구나. 나로서는 할 수가 없다. 내가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내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냥 입에 발린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고 이제 속으로 깨닫게 돼요. 정말 깨닫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일을 하셨구나. 주님만이 할 수 있구나. 그러므로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요즘 저는 이제 지붕 일을 하다는데 작년에 해일이 나서 제가 이제 집을 맡아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이제 지붕 일을 하고 사이딩 벽을 고치는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터라는 건 물받이에요.
근데 물바지를 공사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못해요. 장비도 없고 제가 그걸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다른 업체에다가 소위 이제 서브 컨트랙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터라는 이제 물바지는 다른 사람이 와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그 거터라는 게 물바지가 있고 물이 내려오는 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파이프라고 하고 스프라우트라고 하는데 스파우트 잘 모르겠네. 어쨌든 파이프인데 그 파이프를 공사를 안 해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안 해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물어보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분들이 어디까지 일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보험회사에서 내려오는 서류를 나는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일을 하는데 이 주인분은 정확히 모르니까 전체를 다 공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빼놓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일들을 속이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그것을 잘 감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일을 하다가 왜냐하면 이게 다 망가져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망가진 부분은 조금 있어요. 해일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많이 망가졌고 어느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거죠. 심지어는 전혀 상관이 없는 데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놔둬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냥 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두고 간다 보다. 왜냐면 주인이 모를 것 같으니까. 또 제가 가서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인스펙션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다 보다.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하나님,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이걸 정직하게 일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를까봐 또는 주인이 못 알아볼까봐 이것을 빼놓고 한 것 같아요. 주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래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 그들이 그렇게 했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들은 정직하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들은 잘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을 의심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어쨌든 동의를 구한다기보다는 아마 제가 볼 때는 8, 90%는 그 얘기가 맞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당연히 이제 그렇다고 대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자기들이 할 만큼의 일을 했다. 정직하게 일을 했다. 그걸 이제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를 돌아보게 되죠. 나는 그렇게 정직하게 했을까? 근데 저는 정직하게 못했어요. 저는 아직 꾀를 많이 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은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끄럽기 시작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은 전부를 다 아시니까 이제 제가 어떻다는 걸 잘 아십니까?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저 사람들은 너보다 훨씬 낫다. 너보다 정직하다. 전에는 이제 처음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그 대화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어떤 얘기를 잘 안 하셔요. 제가 상처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셔요. 아예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런 부분에 얘기를.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저녁이 되면 이제 하루 일과를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했죠. 그래, 너가 그렇게 했다. 제가 그때 사랑이 없었죠. 그래, 너가 사랑이 없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었죠. 그래, 너가 믿음이 없었다. 제가 이거는 잘못했죠. 그래, 너가 잘못했다. 지금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그닥 상처를 안 받습니다. 지금은 상처를 안 받으니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아주 정말 창피한 거예요. 정말 창피하다. 저는 그들이 저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반대로 주님은 내가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정직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제 자신에 대해서 창피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소위 몸둘 바를 모르겠네.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그렇게 정직하지 않지만, 소위 너가 그렇게 죄를 짓지만, 너가 그렇게 악하지만,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택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성경에서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해도,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우리는 그래도 그 중에 뭔가 내가 좀 괜찮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좀 뭔가 인정받을 만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나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나름 많이 갖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자기가 자기 얼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남의 얼굴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저런 거는 당연해요. 저분들이 선하지 않다라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내 모습을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객관적으로 못 보고 봐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변명이 많아요. 내가 그렇게 할 때는 요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는 저거는 다 핑계고 저 사람은 악해서 그래 라고. 나는 괜찮아. 근데 내가 이 상황이 좀 이래서 아마 내가 그렇게 못했을 뿐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야.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악합니다. 악해. 정말 악해.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지 않는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 드시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과 매일 주님과 이렇게 주님을 대면할 때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계실까? 그때를 기억하고 계실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새 언약이죠?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 지금 우리는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느냐? 아니 우리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 보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너희의 중심을 본다. 이때 외모가 뭐냐면 우리의 혼을 말하는 거예요. 혼. 우리의 겉의 외모가 아니고 우리의 혼과 육을 말하는 거예요. 혼과 육체, 즉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외모를 보지 않아. 너의 혼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보시면 어떻게?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 앞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 저도 예전에 중심 그러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양심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영을 본다는 거죠. 나는 너의 영을 본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 나의 영. 이 영은 온전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짓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그때 그건 뭘 말해요?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말하는. 우리의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영을 보는 거예요. 내 영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는 때가 되면 사라져버려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혼은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거듭난 영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말씀은 정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감사.
정말 감사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악한 줄 아시는데 주님께서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은 우리가 선을 행해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을 하면 당연히 좋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냐면 나는 너희가 나를 믿기를 원한다. 나를 믿기를. 주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자기를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그분이 주셔야 돼요. 그분이. 다 선한 것들은 그분께로 오는 거예요. 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능력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전에는 제가 능력을 구하면 어떤 능력일까? 여러분들 어떤 능력을 구하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이제 목사니까 또는 병 고치는 능력, 큰 기적을 행하는 능력, 은사죠, 은사입니다. 능력이 뭘까? 말을 잘하는 능력, 비즈니스를 하면은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능력, 상대 마음을 꿰뚫을 수 있고, 상대방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 기술자라면 어떤 기술, 그런 능력. 전에 우리가 늘 능력을 구하지만은 명확하지 않죠. 명확하지 않아요. 정확히 따져보면은 뭘 내가 어떤 능력을 구해야 될까? 어떤 능력을 구해야 될지 애매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는 뭐든지 능력이든 무엇이든 관계없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명확하게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실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매하게 구하면은 물론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다. 그러나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신다. 우리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구하길 바라죠. 그래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가 이제 구하는 것은 그 성경에 대한 것들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가르치실 때는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애매하게 안 해요. 저도 애매하게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구해야 되느냐?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많이 구해야 돼요. 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능력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요. 이게 능력이라고 해요. 제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가 이것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든 또는 설교를 통해서든 또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늘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설교를 가르친다 하죠. 가르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죠?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다 할 것 같으죠? 뭐든지 순종할 것 같으죠? 네, 아닙니다. 못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해주셔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돼요. 이 영적인 싸움은
오직 능력 되게 됩니다. 오직 능력. 누가 강하느냐? 누가 강하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뭐라고? 하나님은 힘으로든 무엇이든 그분을 당할 자가 없다.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제가 사람들에게 어떤 환경에서 내가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 일에 영향을 받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그 역사하는 그 영보다 나의 영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능력의 싸움이에요. 나의 영이 잘한다는 얘기는 능력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많아지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제가 영향을 안 받아요. 내가 요동치 않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전에는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면 스트레스였는데 이 사람 만나기도 꺼려졌는데 어느 날 이 사람 만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내 영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이 나의 영보다 약하다는 건 나에게 영향을 못 미쳐요. 심지어 나의 영이 강하면 나가 그분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분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면 나의 악함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악함을 하나님께 알아서야 됩니다. 회개도 있지만은, 회개라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나의 악함을 주님, 내가 게을러요. 주님, 제가 음란합니다. 주님, 제가 폭력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대도, 이건 회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내가 나의 악함을 주님 앞에 알아야 돼요. 나의 약한 모습.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나아질 수 있는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내가 죄와 상관없이, 이것도 사실은 죄이긴 하지만 내가 죄된 어떤 걸 행동하지 않았을지라도 제가 그 모습을 갖고 나가. 제가 게을러요. 내가 주님 앞에 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그런 약함을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악한 영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심지어 말하기도 어려워요. 전에는 내가 못 꺼냈어요. 하나님, 제가 게을러요. 이 말을 못 꺼내. 쉬울 것 같이 어렵습니다. 이 게으른 악한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영이 강하니까 내가 그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말도 못 꺼내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씩 나의 영이 자라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게을러요. 제가 오늘 저희를 묻듯 내가 할 수 있었죠? 그래, 할 수 있었다. 제가 게을러서, 그래, 너가 게을러서 못했어. 제가 하나님께 아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치유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영이 자라고. 네. 우리가 자라나는 방법이에요. 뿐만 아니죠. 뿐만 아닙니다. 내가 특히 내 가족 같은 경우도 그런다 그랬죠. 누구의 약한 모습이 있으면, 악한 모습이 있으면 그에 가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제 자녀를 보니까 이래요, 주님. 이러합니다. 이런 모습이 보여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이 바꾸시고, 주님이.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으세요. 그분은 상처를 안 받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겠죠. 또는 내가 상처를 받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아무런 동요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가 되고 또 내가 얘기하는 누군가의 모습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모습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 그거 하나님께 아뢰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하죠? 나의 자녀들 또는 누군가 아무리 너 왜 그래? 왜 이런 행동을 해? 왜 이렇게 했어? 해서 그 사람들의 변화가 안 일어나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말이야 내가 월등히 세든지 나의 영이
그래서 내가 영향을 줘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말이 상대방한테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또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건 나의 영이 능력이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얘기를 하면 서로 싸우죠. 서로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누구한테 가냐면 하나님께 가죠. 하나님은 확실하잖아요.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들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제가 2절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 우리가 개혁개정은 거처를 예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 건 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든가 봤다든가 할 때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 꿈을 꿨다든지 아니면 환상으로 갔다든지 비몽사몽에 갔다든지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가 3층 전에 갔다 왔죠. 근데 그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의 몸 안에 육체를 말한 거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그렇게 좀 환상적으로 생각해요. 꿈속 같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겪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신다,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면 진짜 집을 지으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환상들이 어떠합니까? 계시록에 나온 대로 그 나라에는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래서 마치 기쁨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은 뭐에 있으면 오직 구원. 천국만 가면 다 끝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에 대해서 잘 생각지도 않을 뿐더러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의 역사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은 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구원의 역사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일부 전체가 아니에요. 구원은 일부입니다. 정말 구원만이 전부라고 하면 제가 자주 얘기하죠. 구원만이 전부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천국으로 가야 돼. 하나님 저를 데려가셔야 돼.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일이 없어요. 이 땅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이 땅에서 다른 게 필요 없다면 주님이 저를 뭐하러 여길 냅니다. 저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저를 데려가시죠. 마치 휴가와 같이 데려가시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둡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데려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 데려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켜달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조금 넓게 한번 여러분들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구 안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아담과 하와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러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한 때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한 곳을 택하셔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 안에 에덴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특정한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혼인잔치가 있어요. 혼인잔치. 그때 하늘에서 성이 내려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가요.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성을 말하는 성. 이 땅의 표현으로 치면 궁전을 말하는 거예요. 궁전. 왕이 거하는 궁전. 주님이 거하실 궁전입니다. 그 궁전에 왕이 거하실 그 궁전에 거할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누굴 만드냐 정확하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지금 이곳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시는 일을 계획하고 행하시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구를 만드시고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아담에게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에덴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많은 동물들을.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아담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자신의 자녀들과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만들 계획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이 땅에 뭐가 들어왔냐면 그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그 뒤에 뭐가 따라 들어왔냐면 사망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제 사망에 갇히게 됐어요. 사망의 종으로 달게 됐어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원래 계획,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자녀를 만들고 자신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그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 하나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그 일을 주님은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에서 그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가 되고 신부가 된다는 얘기는 뭐라 했어요? 그분의 성품을 갖는 거라고 했어요. 그분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구원을 받았어. 다 됐잖아요.
과거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으니까 그분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니까 그러한 믿음은 스스로가 다 갖고 있잖아요. 하도 들었으니까. 그들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에 양심이라는 거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분이 날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도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지. 그 나름대로의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명확치 않아요. 분명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또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상의 삶에 또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우리 아이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활이 어려워졌어. 삶에 내 생활에 집중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일부의 일부. 시작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뭐라고 얘기냐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야.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나그네로 살아가요. 나그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은 내게 속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나의 나라는 이 땅이야. 캐나다가 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체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나의 진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라도 이 근본적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 항상 이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내가 직업을 갖든 공부를 하든 이사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사람들을 만나든 교제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세요. 이것이 꿈이에요. 나의 나라는 하나님이다.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좀 어렵게 산다? 내가 혹 외롭게 살아간다?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 지내는 거예요. 나의 나라는 그 나라예요. 내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내가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를 준비해 가야 되잖아요. 주님께서도 약속하셨죠?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있을 곳이 있다. 하늘에 집이 있다. 여러분 이 땅을 가까이 가보세요. 이 땅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모형. 이 땅에 해야 될 새 것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면 우리가 영이라고 했죠. 새롭게 태어난 영. 이 땅은 새 것이 없어요. 하늘에 이미 있던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 땅을 점령하고 있을지라도 그는 창조적인 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모방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 땅에 보면 큰 집과 작은 집 있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지 않다니까. 천국은 죄가 없으니까 다 기쁘니까 뭐 내가 작은 집이면 어때? 큰 집이면 어때? 속임수예요. 속임수. 마귀의 속임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속임수예요. 애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 전혀 모르는 거야. 그 나라가 어떨까 모르는 거야. 그 나라도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덜 좋은 집이 있고 심지어는 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집들 있잖아요. 그 중에 내 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죠. 제가 얘기하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그건 올바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해요. 그러나 평등하지는 않아요. 똑같지 않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똑같이 만드시지 않았다고요. 다르게 만드셨다. 동물과 식물들을 만드는데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게 다 다르게. 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요.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죠?
다릅니다. 그 나라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나라에 가면 우리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자녀, 아니 하나님의 자녀며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에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가족만 있는 게 아니죠? 백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의 신부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성에 거합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에 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이 땅에 많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2000년 동안에.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지 않다니까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게 벌을 준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벌을 준다는 건 일부예요. 일부. 하나님이 어떠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하게 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선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시냐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쁜 것만 아니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은혜가 1000대까지 가는 거예요. 1000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벌을 받아요. 반면에 우리가 선을 향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범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이 땅에서.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을 받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만약에 그 모든 게 천국의 삶이 비슷하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말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너희 어떻게 살든지 천국에만 와. 너희는 다 똑같이 행복할 거야. 다 기쁠 거야. 너희가 다 비슷한 집에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살다가 와. 근데 너희가 나의 자녀니까 조금 좀 착하게 살다가 와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그분은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잘 보세요. 돌아가는 원리를. 공부를 잘하면요. 좋은 대학을 갑니다. 행한 대로. 공부를 안 하면 못 가요. 이게 원리라니까요. 원리.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게 세상은 악하게 돼요. 내가 상 때문에 뭐 이런 일을 해야 돼? 상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가요? 안 이상하잖아요. 이게 뭘 닮았어요? 천국을 닮은 거예요. 천국을. 이 땅의 사람들이 뭘 추구해요? 행복을 추구합니다. 기쁜 걸 추구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그걸 추구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어떨 것 같아요? 이 땅에 뭘 추구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하세요. 이 땅에 뭘 추구해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지. 먹고 마시는 거. 내가 뭘 잘 먹을까? 잘 입을까? 좋은 집에서 살까?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이제 더 이상 그는 이 땅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저절로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마시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오직 그걸 찾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것도 은근히 보면 그 뒤에 다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없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은 먹고 마시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뭘 추구해요? 행복하기를 추구하잖아요.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의와 화평과 희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힘써서 찾아요. 이게 주가 되니까 대부분의 삶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하는 게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뭘 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 뭘 추구하냐면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하죠. 그럼 천국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까? 이 땅에서 뭘 일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은 다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이 땅에 다 대부분이 뭐라 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데 천국에서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이 땅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걸 추구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뭘 추구하냐면 거기서도 추구하는 게 있어요. 거기는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의. 이 땅에서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은근히 남아있어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선하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옳은 걸 하려고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들이 아직은 남아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의가 뭐냐? 의는 하나님의 속한. 근데 우리가 잘 모르죠? 예, 우리는 이걸 잘 모르죠. 이 개념을 잘 모릅니다. 이 땅에는 거의 없으니까. 그러나 그 나라에 가면 의를 추구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천국은 어디? 직업 있습니다. 다 직업이 있어요. 목적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 직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의사를 할 때 뭘 하려고 해요?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목적이에요. 의를 이루고 섬기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을 가져도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맛있는 걸 목적으로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어요. 천국은 직업을 하는데 이렇게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직업을 갖는 거예요. 천국에는 이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땅은 귀천이 있지만 그러나 목적이 달라요. 거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직업들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게 해요. 그러나 직업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직업이 있어요. 천국도 이러한 똑같은 삶은 아니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의 지위가 있어요. 신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왕국의 왕국. 여기처럼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 똑같지가 않아요. 거기는 왕국이에요. 왕국. 하나님의 왕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자고 신부가 왕비인 거예요. 우리는 왕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신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에 따른 지위는 다 다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는 걸 다르지만 그들의 지위가 같지가 않아요. 다 다릅니다. 행한 대로 갚아줘.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받게 되는 것이 뭘까? 상을 받는 거예요. 상. 어떤 상을 받을까? 궁금하지 여러분들? 어떤 상을 받냐면 땅을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땅의 집들이 다 사이즈가 달라요. 우리는 속아서 땅이 집이 크면 작으면 어때? 그냥 다 행복하면 똑같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
지금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악한 자가 마귀가 우리를 어둡게 해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다릅니다. 여러분들 달라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다릅니다. 나의 집이 달라요. 나의 땅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땅을 주겠다. 하나는 자손을 주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뤘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그렇기도 하고 이것은 천국과도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으로 땅을 주시고 자손에 대한 의미는 지금은 여러분이 이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지위가 각각 달라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나의 지위가 같습니다.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나 각각의 지위가 다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능력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따보면 천사들에 대한 것들이 처음 천사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 다 능력이 달라요. 키가 큰 천사, 우리처럼 이렇게 비슷하다 그러지 않아요. 키가 큰 천사도 있고 작은 천사도 있고 능력이 많은 천사도 있고 적은 천사도 있고 다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에 다르다. 많이 다르다. 많이 다르다. 많이.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주의 일에 힘쓰시길 원합니다. 천국에 보면 하늘과 땅이 있어요. 땅에 사는 자도 있고 하늘에 사는 자도 있습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캐나다 다니면 다 똑같을 것 같잖아요. 영어 다 잘할 것 같잖아요. 와보니까 다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주의 일에 힘쓰시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계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조만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제 조만간 우리가 주님을 뵐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날이 있고 함께 볼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차이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